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삶 속에서는 전혀 어떤 말씀에 의한 어떤 그런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좀 오늘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율법이 복음에게 묻다. 네, 율법이 복음에게 묻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에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답을 주시는 내용. 자, 오늘 그 7장 45절의 시작은 하속들이 그래요. 하속들. 네. 여기서 하속들은 누구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하속.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든지 붙잡아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이 하속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하속들이 46절에 대답해야 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분위기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분위기에 눌려. 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속들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늘 그냥 그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붙잡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나와 같은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그 분위기에 의해서 여전히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속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속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지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맥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지만 은혜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칼부림 해가지고 다른 목사를 찌르고 말이야. 얼마나 미웠으면 칼을 들고 가서 목사가 찔렀겠어요.
그 찔림을 받은 사람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그 찔린 사람은 아주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럴 정도의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네. 기가 막히죠? 근데 장자교단에 속한 그 교단의 총무 목사였어요. 또 노회장도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임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모든 어떤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네? 부서져야 하지. 뭘 부서져요? 지금까지 굳어져 있던 감옥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걸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나에게 지금 오늘 하속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살려고 결단하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때의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과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딱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뭐같이 살아야 될까요? 물과 같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모든 걸 다 수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물속에 들어오면 깨끗이 씻기잖아요. 네. 우리 안에 우리가 물이라면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네. 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오면 시원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물은 그 안에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그 마음에 아주 그 문이 아주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요만한 바늘구멍 같은 그런 구멍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안대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율법을 모르는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막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걸리면 죽이는 거야. 그렇죠? 죄에 대해서 걸리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네? 구약시대에 복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복음은 뭘까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죽이는 역할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셨어요. 유월절. 그래서 율법은 항상 죄 값에 대해서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 값은 사망. 그런데 유월절에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누굴 죽여요? 뭘 죽여요? 1년 된 양을 죽이는 거예요. 1년 된 양.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1년 된 양을 통해서 그걸 대신 죽이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날 길도 허락하시면서 율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유월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든지 다 죽이려고 해요. 뭐든지 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네. 오늘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지.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성의 표시를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성의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단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아무개. 네. 최씨라고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가 이렇게 탁 쳐다보네. 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죽음과 함께 살아날 길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네? 율법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자, 이 진정한 율법의 뜻이 도대체 뭐냐? 예, 지금 같이 한번 12장 2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어떨 때는 또 실수로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살아날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복이 있잖아요. 응? 그 용서받는 복. 예? 그러니까 6월절에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죽일 때에는 그 속죄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네.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네. 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네, 여기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근데 이 새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예, 너희들이 생각하는 옛 계명, 예? 그것이 예, 지금 내가 그것을 새롭게 쓰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일 설교하고 이렇게 예,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신다.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또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이 옛 계명 옛날서부터 말씀해온 내용인데 이제 내가 이 계명을 새로 쓰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러 왔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쓰셔서 하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믿는데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래서 내 안에도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뜻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8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8장의 내용. 그래서 율법이 복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세요. 그런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죠. 왜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왜 끌려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끌려왔죠? 뭐 때문에? 지금
가늠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지금. 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 여인이 죽으러 왔어요. 이게 교회는 이제 이 장소가 지금 어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만 있으면은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목사도 칼부림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오늘날은 목사는 뭐 스스로가 자꾸 다른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르긴 뭘 달라? 똑같지.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죄가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우리와 다르면은 다 죽여버려요.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쓰지 않으면은 나가든지, 뒷담화를 해가지고, 잊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지. 우리는 안 그러지? 우리도 그러네? 우리는 안 그러죠. 내가 아는 한은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율법만 알았지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채 율법만 알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걸.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런데 자기들도 마음속으로는 뭐 아주 은밀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성. 그러면서 우리 편에 서주기를 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편에.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상식으로는 이때에. 그래서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지 않아요.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지금 무슨 동기로 묻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건 말씀에도 있고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 던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다분히 우리도 이렇게 이 현장 안에 우리도 있어요. 현장 안에. 네. 주머니에 돌을 딱 던질 준비를 하고 네.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여기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돌 던질 준비를 우리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정도는 이거는 분명히 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확신에 차가지고 가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지 이건 확실한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 자가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확신에 차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설교의 말씀을 하시지만 정죄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 없는 자라는 말씀에 의한 정죄를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신에 차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막 다 뭐든지 모두가 다 확신에 차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에 차서 하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씩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돌 던져도 괜찮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예? 지금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예수님, 나 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 말이 될까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매달려 죽으시는데,
아유, 저 사람 부담스러워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세상에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 입이 만 개, 억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약에 나한테 율법대로 적용을 했다면 우리는 끝났어요. 끝났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나한테 그런다면 우리 끝나겠죠. 끝났어 벌써.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그렇죠? 지금 돌을 던지려고 자신감 있게, 이건 틀림없이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야 라고 확신에 차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 받을 만한 일들을 어느 때는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요.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확실하게 돌을 던져도 괜찮은지. 응? 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찾아다녀요. 나한테 걸려만 봐.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응? 이런 집단이거든. 네. 우리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만. 예.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아유, 저 사람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못 참겠어요. 아유, 주님, 아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아직 몇 번까지 내가 봐줘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몇 번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아유, 잘하시네.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난 못해요? 그럼 나도 너 못한다는 거죠. 나도 너 용서 안 할래.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고작 고만한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값어치가 얼마큼 될까요? 네?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네, 10,000달란트.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00달란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00달란트가 내게 될 수도 있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00달란트가 날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날려보내고 100데나리온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소유해야 돼요. 10,000달란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0데나리온을 놔버려야 돼요. 네. 믿습니까? 네. 주머니에서 돈을 다 빼내고 마음에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끔씩 제가 들어갈 때가 있죠. 저도 내보내주세요. 저도 내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10,000달란트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동실동실 춤추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임하지 못하게 하는 100데나리온 그거 내보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요한일서에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하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은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내 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 똑같이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여기 오니까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네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그냥 우리 엄마 만난 것 같아. 이런 그 풍성한 은혜가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을 뵈니까 그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렇죠? 안 그런가?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연약해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아. 우리가 뭘 난 게 있겠어요?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는 옆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지 몰라.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죠.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을 길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상처난 것이 치유가 못 돼가지고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행동하는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여기 양떼가 더 많았어요. 많았죠, 어저께? 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특별히 이 LA에는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홀로 되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민 생활하면서 친척도 없이 홀로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은사가 충만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막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제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상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저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 생길 텐데, 저분을 통해서도, 나 혼자만 꾸고 있나? 우리 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묵상을 했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라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 상식으로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에 찬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같이. 이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내가 볼 땐 네가 더하다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죽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는 여인에게 놔두라 그러잖아요. 놔두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연합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연합된 죽음을 이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나밖에 없네. 나만 손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옥합을 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옥합이 뭐예요? 이 여인의 전부예요. 전부. 미래라고요. 미래. 300데나리온. 이 여인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럼 미래의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옥합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옥합을 깨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놔둬라.
용서받은 것은 이런 걸 용서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은 이 세상에 이 돌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너네들도 똑같아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네들도 똑같아. 주님이 막 정죄의 말씀을 하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서부터 애까지 다 몽땅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을 놓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이 나는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도 똑같다는 거죠. 양심의 간책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새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새 생명. 또 가능하겠어요? 안 하지. 죽었다가 깨어난 이 여인.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한테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서 죄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주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하속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돌 던지는 현장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의의 병기로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돌을 던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돌에 맞아야 될 어떤 사람이 왔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를 죄로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는데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용서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곳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